안녕하세요. 백성독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별하지 못하기에 오늘날도 오순절의 성령을 나에게 부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바로 알아야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 세례는 전통적인 신학에서 중생, 즉 거듭남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듯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성령 세례는 일생에 있어서 단 한 번만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계속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남은 단 한 번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지배를 받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가?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 믿음도 자라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어린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면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신분은 학생으로 변화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학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의 신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공부를 계속하듯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면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를 사게 되면 그 안에 기름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주유소에 가서 기름통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통 안에 기름만 채우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제 그 안에 있는 기름통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해서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기름통이 비어 있으면 그 차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 직분을 얻었다 할지라도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생활할 수 있기에 성령의 충만함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는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죠. 사도행전 5장 32절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경은 성령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구원에 이르는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